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열심히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은 같이 영상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저번까지 계속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다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침략당하고 힘든 이유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지도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러면 네가 왕을 세워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왕을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그 중에서도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도 강하고 권력도 센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힘이 있는 집안, 힘이 있는 가문이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함으로써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만이 남아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된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정말 그 높은 직책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지 않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과 사울이 동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또 다음에 함께 배울 다윗도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요구했던 이유, 우리가 주변 백성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주변 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를 맛보다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벗어나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고 사무엘이 모든 제사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무엘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엘도 이제 주변 이스라엘 여러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제사를 주관하겠다라고 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날 때쯤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혼을 냅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물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도 더 이상 사울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아들로 이런 식으로 계승되어 나가는 것이 분명한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과도 상관없었고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도 전혀 상관없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왕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참 재미있게도 사울 밑에서 사울의 신하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의 왕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뒤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이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죽지 않고 잘 열심히 도망다니며 살아남았죠. 사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했는데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전투에서 하나, 둘, 셋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겨우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을 치고 나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그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떠났을 때, 그리고 결국 그의 최후의 모습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에 뽑혔음에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점차 교만하게 변해갔고 그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다면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주셨고
사울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겸손은 교만으로 바뀌어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울의 처음 모습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처음 하나님을 섬긴 모습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혹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저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광고를 들으셨겠지만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내린 2단계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보자라고 얘기해서 계속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을 거니까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열심히 힘써서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